지난 주간에는 태풍 경로를 관측한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내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역대급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400m 미리에 달하는 불폭탄이 뿌려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강원 동제방 어린이 캠프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고, 생각보다는 큰 피해 없이 이렇게 태풍을 이겨냈습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국제 잼보리 대회도 K-팝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선진국이 다 된 것처럼 교만하고 또 우쭐하고 잘난 척하다가 세계에 부끄러움을 당한 이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런 실수가 또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고, 우리 각 사람들이 기본부터 충실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78주년, 또 정부 수립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장장 35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일본 제국자들의 압제 가운데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과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방 직후 분단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남과 북이 대치되어 긴장감은 날마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으면서도 한편 감사하는 마음이 물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야 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의식해야 되고 역사 앞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됩니다. 나는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나가야 되고 역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경을 볼 때나 역사를 볼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애국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은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셔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지극해지는 복된 이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후의 내용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지도자이고 광야 40년을 이제 백성들과 함께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제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 앞에 모세는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모세 설교의 모음집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모세가 이 노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신명기 3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노래의 배경은 출애굽을 한 이후 40년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보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착잡했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광야의 생활을 보냈는데 이제 앞에 눈앞에 있는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염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본문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애굽의 제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노래 형식으로 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구절절 이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황무지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은 물질적으로 풍요의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황무지같이 고달픈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어떻게 하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동자는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귀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을 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연단해 주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에도 계속해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답니다. 높은 곳은 가나안 산지를 의미합니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닌다.
가나안 산지를 정복한다, 통치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에 보면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숫양,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는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수룬. 이 말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근데 뜻이 있어요. 그 뜻은요, 의롭다라고 하는 뜻, 정직하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고 정직한 자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 시적인 표현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올 때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래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존귀한 백성이 되었어요. 의롭고 정직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나라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되어서 미리 예언적으로 전한 말씀인데 나중에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원래부터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데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분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거역하고 범죄하고 배은망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스라엘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백성, 의로운 백성, 정직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지게 해줬지만은 발로 찼다. 세 번역에 보니까 반역자가 되었도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기도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해서 증거한 것인데 후일의 역사 속에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참으셨지만은 결국 참다 못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하여서 노래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십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낳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하게 한 까닭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경노하시면은 살아남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재앙으로 고통받고 이방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은 너의 민족들아, 이 말은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며 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 주시리라 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복수해 주시지만은 결국에는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너의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온 나라,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럽을 넘어 미국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되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순수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해방 이전부터 거의 3,000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왔고 그 시대, 고난의 시대에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젊은 대학생들, 대학 졸업생들, 열정적인 실력이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일제의 강점기 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의 혼란기, 6.25 한국전쟁 이후 잿더미가 됐던 그 시기, 가난하고 궁핍했던 그 시기에 그들은 연약한 백성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짧은 역사 가운데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20%에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서울과 지방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미션 스쿨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기독병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민속의식을 고취하게 되었고 이제 한글을 장려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채보사운동을 일으키고 금주급여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초석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새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를 대비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았습니다마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배은망덕하였지만은 우리는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소명을,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습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제2세대들,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여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일러줄 것이다, 너희의 장로들에게 물어보아라,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나간 시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6절을 한번 또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해라.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그런 사실을 망각함으로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5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태우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이때는 바벨론 제국의 위협으로 국군이 위태할 때였습니다. 이사야는 어찌하여 계속해서 징계를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느냐? 애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깨우치라고 그러면 회복해 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던 60년, 70년대에도 보리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그런 나라들은 당시 우리나라보다도 형편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모델로 삼기 곤란해서 파키스탄 같은 나라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선진국이 다 된 것처럼 붕붕 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 우리 스스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나라 민족이나 마찬가지.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 지수는 낮을까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천천히 감사해야 된다고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작은 부분부터 감사할 때에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역할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주님의 희락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자유와 평안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공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나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안주하느냐 아니면 단단계 도약하고 비상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사람의 생사오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4대 강국들이 있지만은 어떤 나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나라는 우리를 도와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자기들 나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약간의 도움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애써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결말은 얻었지만은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세계 잼보리 대회에 운영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직 멀었구나.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온 세계에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급 팝 듀오이면서 CCM 아티스트인 아달이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한국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음미할 때에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한 나라를 보내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한 나라를 보내 둘로 나누어진 이제 회복이 필요하네 로 시작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Divided into two, the healing of this nation is long time overdue. I can feel it in my spirit when I'm on my knees and pray. Oh Korea, God will show a way. I pray about forgiveness. I'll pray for brotherhood. I'll pray for solutions that will change this land for good. A country without borders, with no fighting man to man. Oh Korea, your future is in God's hands.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 bring the changes. Let a new day shine so bright. I'm gonna pray for Korea.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실까요? 어색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먼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